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이며 신약 119페이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천국 잔칫날의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 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먼저 초청장을 보내었던 그 초대를 응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내었던 그 사람들을 종들을 이제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 거부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초대되어서 이 잔치가 풍성하게 2부가 진행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이 큰 잔치라는 것은 바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부름에 초청되었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방인인 우리가 그 부름에 동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는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14장이 시작됩니다.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쉽게 말해서 식사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함께 같이 식사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지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즉 식사를 하는 자, 그 음식을 나누는 자는 복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 잔치의 비유를 오늘 16절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쭉 해서 24절까지 한 토막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번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지요. 종들을 보내었더니 어떻게 공교롭게 모두가 일치하게 나는
밭을 샀음에 가지 못하겠다. 나는 소를 샀음에 가지 못하겠다.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하면서 다 마치 담합을 한 것처럼, 왜 담합을 했다는 말을 표현을 쓰냐면은 여기 한번 18절 말씀 한번 한 토막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됐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있는데, 다 일치했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담합을 했다는 표현이 되지 않겠나. 결국은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소를 샀음에, 나는 장가를 들었음에,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초청장을 받았던, 먼저 초청의 부름을 받았던,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들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 아무도 주인님이 초청장을 먼저 보낸 그 초청에 부름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그 다음에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가서 또 데리고 왔더니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종을 재촉해서 말을 하지요.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비유의 말씀을 쓰신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에 청합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들고 쉽게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청합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이,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구원받지 못한 얘기가, 이 얘기가 아니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관점에서 이방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지옥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시각의 그런 마인드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한 세 가지만 나눠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잔치지가 같다는 거예요. 좋은 옷에다가, 그렇죠, 최고의 아마 이런 식탁과 모든 잔치가 연회가 준비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마치 잔치지가 같은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교회는 오늘 같이 이렇게 모이는 이 주일날 모이고 또 각종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우리는 잔치집에 간다, 이런 분위기로 모이고 교제하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천국 잔치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을 즐겁게 하는 풍성한 음식이나 노래, 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잔치는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 잔치, 우리가 교제하는 이 잔치는 바로 신령한 잔치요, 영적인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아멘,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우리의 만나는 이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실학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잔치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 가운데 힘든 자들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의와 평강과 실학이 여러분의 숙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축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매주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축제를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게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잔치집에 왔으니까 이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잔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해 놓고 배선해 놓으신 이 신령한 잔치에 정말 풍성함을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하여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인처럼 친히 잔치를 준비해놓고 많은 손님들을, 많은 하객들을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질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혹은 세상 가운데 풍요와 부귀를 누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자들을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쉼과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쉼과 자유와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깃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초청받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초청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 같지만 절대로 아무나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귀한 영생의 선물과 구원의 은천과 신령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멘이죠? 금이나 은을 달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요, 신령한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된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영생의 또 신령한 기쁨의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타까운 것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지 못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지요.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중요한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변명만 하지요. 그렇죠? 이 세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 어찌 부류가 세 부류밖에 없겠습니까? 그 이상의 부류가 되겠지만 이제 대표성의 원래에서 한 세 부류를 잡았는데, 이들은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나는 장가를 들었음에 하면서 자기 입장을 먼저 표명하면서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갈게요. 꼭 갈게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카피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나타날 것 같은데 또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핑계와 변명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에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뱀이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뱀한테 안 물어보기 다행이지.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인간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지금 역사 가운데도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마다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일찍이 저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구약의 솔로몬 왕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 누리는 모든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물거품과 같이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시편 127편 1,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떡 먹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좋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확인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떡을 나는 먹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역시 눈은 닫혀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귀가 혹시 다치신 분 있습니까? 입은 닫혀도 귀는 절대로 이게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오늘 변명했던 이 사람들, 나는 소를 샀음에,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장가를 들었음에,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자기 유익과 일락을 위해서 천국의 잔치를 스스로 포기한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놀아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공식적인 초대장은 받지는 못했지만 얼떨결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2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더니 종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전히 빈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다시 말을 하죠.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전에 청하했던 사람들, 그렇죠, 소사고 장가가고 밭사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잔치에 어떤 사람이 참석했는가? 아까 나왔죠. 여기 아까 21절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앞에 13절 14절 말씀했죠. 거기에 보면은 부한 사람들은 어떤 식탁이나 어떤 좋은 신선, 남에게 신선을 입어버리면은 부자들은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밥 한번 샀으니까 나도 적당한 기회를 봐서 식사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선물을 했으니까 나도 적당한 기회가 되었을 때 어떤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신세를 졌어요. 식사 한 끼나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신세 져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하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혹시 점심이나 저녁이나 식사를 청함을 받게 되면은 부자들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청하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아까 읽었던 13절 14절이에요. 아까는 모르고 읽었지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아셨으니까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런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 이 말씀을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적용이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 한번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들을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데려오라고 예 주인님 하고 순종하고 갔겠죠. 그리고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나는 집 사고 밭 사고 장가 들고 소 사고 했으니까 못 가요. 이런 입장이었지만 이제 가난한 자들과 그렇죠,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사실 자기를 초청장이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가서 곤유했을 때 순종하고 그 자리에 동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부에 잡은 사람들입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초청받은 그들이 초대 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주인의 부름을 거절했고 거부했고 응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천국 잔치에 제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순종함으로써 주인의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먼저 초청된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후에 초청된 자들은 유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방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원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맹인들, 소경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로 유대적 관점으로 볼 때 이방인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방 사람은 다 되는가 보다, 이 말이 아니라 순종한 자들이 그 부름에 초청에 응한 사람이 바로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그 초청에 제가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다음에 꼭 갈게요, 도장 찍고 카피하고 이래도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누가 복받은 자고 누가 그 잔치에 참석하냐면은 순종한 자들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들은 나중에 갈게요, 이거 뭐 일단 바쁜 거 일단 지나간 다음에 제가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지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 그런데 거기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 안에서 품꾼들이 필요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지요. 나갔더니 사람 만났어요. 내 집에 들어와서 일 좀 해줄 수 있어, 내가 한 달란트를 줄 테니 일 좀 해달라 하지요. 그 사람이 가뜩이나 일 없는 이 불황에 자기가 부름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또 길을 가다 보니까 3시에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6시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9시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11시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12시면 일이 끝나는 거죠.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6시가 되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후 5시에 1시간을 남겨놓고 또 사람을 만나서 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1시간만 일하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냐면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1시간만 일해도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마 그 사람은 늦게 부름을 받아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마 더 열심히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제 일과가 마쳐지고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는 시간에 돈자를 풀어서 돈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 아까 11시에 온 사람, 그렇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돈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데나리온 주고, 한 데나리온 주고, 한 데나리온 주고 줬는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속으로 나는 좀 일찍 왔으니까 나한테는 한 데나리온에 플러스 알파가 있겠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얘따 너도 한 데나리온 하니까 떡 뜨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하죠. 아니, 늦게 온 저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이른 아침에 일찍 왔는데 나한테는 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자의대로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처음서부터 너는 다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의 이 비유의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죠, 늦게 믿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 구원받은 그 강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오직 완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플러스 뭘 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아, 이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한 데나리온. 아멘. 여러분, 오늘 먼저 초청을 받았던, 늦게 초청을 받았던, 오직 한 데나리온을 받았듯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쉬울 것 같지만 이단들이 또
성경 갖다 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면서 얘기하면은 또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일의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내일이라면은 내일 한밤 자고 나면 월요일이 되겠죠. 이 내일도 되겠지만 우리의 장래일, 우리의 남아있는 연수, 이 모든 날이 우리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일을 논하며 또 내일을 꿈꾸며 좋은 비전과 설계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회를, 생명을,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들은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떨어지는 들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무도 인생의 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 죽을 때가 언제인지, 내가 내 인생을 떠날 때가, 이 땅을 하직할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바쁜 거 정리하고 돈 좀 번 다음에 뭐 좀 회복된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우리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은 돈 번 다음에 걷어가면 소용없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미련하냐면은 오늘 밤에 내 목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하고 10년, 2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계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바쁩니다. 그렇다면 그 바쁨이 과연 무엇 때문에 바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는 거 바쁘다는 거예요. 잠자기 바쁘다는 거예요. 놀기 바쁘다는 거예요. 술 먹기 바쁘다는 거예요. 바람 피기 바쁘다 그러고 뭐 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바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안 바빠도 될 것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잖아요. 본질에 바쁜가? 비본질에 바쁜가? 정말 중요해야 될 이 중요한 일에 바쁜가? 중요치 않는 이 쓸데없는 일에 바쁜가? 이 사이에서 여러분이 분별의 기준점을 가지고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빠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바빠야 됩니다. 여러분, 올 때 순서 있지만 갈 때 순서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오늘 있다가 걷어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아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안 돼요. 안 되는 거 가자면 가는 거지요. 우리 성경에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의 풍년으로 인해서 천석만석 곡간을 지어놓고 쌓아놨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목숨을 걷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짓고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산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금 육신의 삶은 7, 80이고 잠깐입니다.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본다면 하룻밤 시계바늘이 한번 째깍,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늘 본문의 말씀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기서 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내 집을 채우라 하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금방 읽었던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을 감고 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와 같이 강력하게 권유한 그 이유는 잔치 자리가 다 차기까지 사람들을 계속하여 데려오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뜻으로서, 이는 하나님 나라에 정한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숫자가 다 차기까지 그 수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더욱더 열심을 낼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약
선지자, 예언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 전도자들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데려다가 강건한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까지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크다가 안 나가고 적다가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부득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전도 잘하는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은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길과 산을 다리러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나가서 우리가 하려면 말 안 듣거든요. 약속된 사람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은 약속된 사람을 찾으러 가지요. 근데 갔다 그 사람 안 들면은 에이 기분 나쁘냐고 씩씩하게 돌아오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싹 보면은 이때니까요. 아까 21절에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정말 사고와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아주 스펀지가 물을 흡입하듯이 쪽쪽 빨려 들어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불편한 사람들, 전원자들, 아픈 자들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치유하시고 고치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면 이 영혼들이 자기가 산다는 것을 살기를 찾았기 때문에 반드시 눈이 반짝반짝하게 띄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을 잘 치료하는 병원이 이 병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병원에서 이제 갈 때 이 병원을 갈 때 이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이 병원에 가면은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을 고쳐도 그 정도인데 우리의 영적인 이 병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망이거든요. 사망에 매여 있는 이 중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을 미국 어떤 병원에서 고친다는, 그 병을 딱 고친다는 이 소문을 제가 들었어. 그러면은 열리를 제끼고 온 재산을 털어서 시간을 내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좀 긴박성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 때는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잔치집의 진 풍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청장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전혀 초청을 예상치 못했는데 종들의 주인의 강권적인 이 명령에 의해서 종들이 가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끌고 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거리와 시내의 범위를 넓혀서 더 뛰어나면서 길과 산을 타니까로 넘어가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자리는 채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늘 충궁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